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88번째 시간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아마 한 기자 출신의 한 방송인이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연예부 기자로 이제 처음 활동을 했는데 연예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재미를 들렸어요. 그분이 쓴 첫 기사가 촬영장에서 갑질하는 연예인을 좀 고발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연예계의 속성을 알게 됐습니다. 아, 연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판이구나. 그리고 기자는 그 평판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펜대의 힘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특히 연예인들을 파헤치고 소위 말해 뒷담화를 하는 그런 비판적이고 공격적이며 심지어 악의적인 기사를 썼고 또 그런 기사를 대가로 해서 연예인들에게 소위 말해 뒷돈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이분이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분과 같이 협업하는 동업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업자들과 함께 주로 정치 이야기, 연예계 이야기, 그런 정말 가십거리 이야기들만 모아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슈퍼챗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슈퍼챗이라는 거를 이게 신청할 수 있어요. 구독자 몇 명 이상 되면 할 수 있는데 그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 연예계 발언 이런 걸 계속 해온 겁니다. 극우 유튜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연예인들을 굉장히 그런 하는 매체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완전 명예가 다 사라지고 결국 무혐의 처벌을 받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이분이 이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소권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 종료가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을 잘 아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과 함께 일을 한 이 세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조합이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서로 각자가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세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니까 어마어마한 괴물이 탄생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악도 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순환고리가 있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특히 장르물에 따라서 영화를 보면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오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는 악당은 공공의적 시리즈 그 정도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부하를 쓴다거나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힘을 합친다거나, 그러니까 악당들은 악의 힘을 합쳐서 더 큰 악을 저지르죠.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범이 있고 이제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독범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돼요. 기껏해야 도둑질이나 강도짓이 전부 다인데, 이런 서로 조직단이 힘을 합치면은 일개 개인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개인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단이 하고 있지. 자, 그런 식으로 악의 집단은 함께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악의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악의 순환고리가 완성되면 그게 돌고 돌 때마다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소용돌이가 빨아들이는 그 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딴짓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적이 오르는 애는 없습니다. 선생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가 손을 들어서 펜대를 쥐고 뭔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의 인력에 끌어당겨갑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속된 말로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 던져드렸지만, 저도 잊고 살았던 것이지만 미얀마의 군부 독재에 의한 그 탄압,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 뉴스에 세계인들이 분노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와 또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누가 알았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다는 걸, 뉴스를 들으면서. 자, 지금 하마스, 정확히는 하마스죠.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 전쟁의 참혹한 소식들 아마 불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 충돌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이 바빠요. 가만히 있으면 무관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소용돌이 휩싸여 들어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그리로 쏠려가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분은 소개했지만 기자가 그냥 글 써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자가 펜대 돌려가지고 남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 맛에 취하니까 결국 괴물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악은 이처럼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괴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한 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악의 순환고리가 아니라 선의 순환고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죄를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안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 즉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로직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스템이 내 안에 분명히 그 체계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체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니 그의 행동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킨 그 행동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요. 선을 향한 갈망이 일으킨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선한 행동을 시도하고,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안에 빛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더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런 도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선한 의지가 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항상 주님께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시 그 안에서 선한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를 강화시켜 주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의지, 선한 행동, 바른 기도, 이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때 이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빛으로 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니까 그의 기도가 더 진실해지고, 그의 행동이 더 발라지고, 그에게 더욱더 선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더 순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 믿음의 선순환 구조가 생기니까. 그런데 주일에 그냥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마치 교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애처럼,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제대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더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송구하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예배 시간에 집중 잘 못하시거든요. 내가 한 번의 주일 예배지만 이 주일 예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그렇게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 한 70%의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세상 속으로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생겨나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도 선한 의지가 생겨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그냥 보편적인 인류애적 그런 의지라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선한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체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생겼을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 그 행동이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른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마음의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상태를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간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귀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래서 다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관계하고 체험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분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사이, 사귀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귀는 너와 나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셨는가? 바로 친구라고 정의하셨어요. 너와 나 사귀는 사이, 어떤 사이? 친구 사이.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내가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무슨 위계로 나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 친구와 정말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언어적, 문화적 한계 때문에. 격이 같다는 것은 내가 이 말하면 서로 쿵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쿵짝. 내가 네 마음 알고 네가 내 마음 아는 서로 쿵짝이 되는 관계가 좋은 친구, 정말 내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관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고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선한 의지가 북돋듯 일어나는, 또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관계가 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또한 나의 마음을 당연히 아시니 우리의 관계가 친한 친구 사이라고 말한들 무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과 친구가 된 우리, 그분과의 사귐 안에 들어간 우리, 그렇게 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사귐 속에 들어간 이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는 주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랑 좀 길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문득 제 안에 굉장히 부족한 한 신학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 이런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대답 말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좋은 친구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이 더러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구원자이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이시겠죠. 자기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고백.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예수와 만나서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가 바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참 신비하고 묘한 것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요이 땅 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교제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을, 어떤 행동을 시작하면 그의 안에 믿음이 발화돼서 커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그저 단순히 주일에 그냥 예배드리고 끝, 오늘 내 할당량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매일의 큐티가 되었든 매일의 기도가 되었든 혹은 나만의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나만의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겐 별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빛의 사귐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귐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했으면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쑥쑥쑥 자라게 되죠.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독교계 유명한 서적이 있죠.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뮬러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돈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음식이 없어요. 음식 주세요. 다 이런 기도였어요.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의 선순환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다른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이 더디오는 거고 내 안에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자꾸만 믿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선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큰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묵에 계속 오염돼서 시꺼매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구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 시간을 별도로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사 양반, 난 이제 늙어서 무릎에 힘도 없고 손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해.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것,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저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 세상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선한 의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라도 계속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그 빛의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면서 마침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감히 감당 못할 명예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흠 많고 탈 많고 항상 죄를 쫓아가기만 하는 나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시작함으로 주님의 사귐 안에 머물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구를 담아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